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구약성경 47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8절까지 합독하시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로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하되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빨리 전장져야 하니라. 왕이 내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나이다 아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전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애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사월 중순이 넘어갑니다. 4월은 정말 부활의 계절이죠. 모든 만물이 소생을 하고 또 꽃이 피고 지고 또 다른 꽃들이 만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활의 계절이다 하는 것들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꽃피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열정도 신앙도 건강도 모든 면들이 정말 주의 은혜로 소생하고 꽃피고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다윗 왕이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 잘 발음이 안 되죠? 무비보셋인데요.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은혜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당시 왕권이 바뀌게 되면 이제 이 왕가의 자손은 제거되는 것이 보통 상례였습니다. 우리가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고 이 무비보셋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그에게 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이 하나의 어떤 단순한 미담이라기보다는 정말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정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우리를 그 왕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또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 은총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위로와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또 다윗의 은혜는 이 무비보셋을 찾아오시는 그 은총과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이 다윗이 이르되, 다윗이 사울의 그 왕가와 남은 사람을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울의 왕가에 남아있는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 정말 그 어려운 처지에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뭔가의 어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사울의 왕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고 또 진정한 복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무비보셋,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울의 손자이죠.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어린 나이 5살 때에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법궤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바로 이 사울의 왕가가 급속하게 기울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 유모가 그 어린 5살 먹은 이 무비보셋을 안고 피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만 아이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가 이 다리가 장애를 입게 되었어요. 그것도 한쪽도 아니라 두 발에 큰 장애를 입어가지고 어른이 되어서도 이 두 다리를 거의 쓰지 못하는 그런 정말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나 또 이 중요한 도시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변방으로 또 초목이 없는 아주 깊은 그 변방 지역에 피하여 숨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살았던 그 지역이 로드발이죠. 로드발의 지역에 살았는데,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로드발, 드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목초지, 그 다음에 푸른 초장,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니다, no,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목초지가 아닌, 초목이 없는 아주 그 황폐한 그 마치 운둔할 수밖에 없는 운둔 지역 같은 그 장소에서 이 무비보셋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이 성장하여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 변방에서 마치 은둔 생활한 것처럼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겠습니까? 정말 부모의 사랑도 없었고, 또 생활도, 또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을 수밖에 없는, 부족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이 무비보셋은 살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을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와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랑의 친구였고, 그래도 친척이 아니냐, 그러니 좀 우리를 도와달라, 좀 밀어달라, 또 좀 뭔가 좀 생각 좀 해달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어떻게 보면 이 무비보셋의 은혜이고, 또 그의 사는 어떤 존재의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다윗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 왕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이 왕권이 안정된 이후에 사울 왕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그의 아버지인 요나단을 생각하여 요나단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나단과의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특별히 사울에게 이 다윗에게 부탁을 했죠. 이후에 우리의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좀 지켜달라. 이렇게 해서 다윗과 언약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 요나단의 그 약속이 생각이 나면서 요나단의 가족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 왕가에 혹시라도 사람이 있는가 찾다가 바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알게 되었죠. 그 시바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사울 왕가에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요나단 때문에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시바는 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다윗이 사울의 정보를 통해서 들은 이 무비보셋을 찾아가게 되는 그리고 그를 데려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무비보셋에게는 이 다윗의 정말 은혜라고 볼 수 있고 또 그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때에 적절한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줄기가 도저히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또 복음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두려워 숨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은 부끄럽고 두려워 숨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은 아담의 그 상황과 형편과 그 마음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 두려워하는 그리고 숨어있는 그 아담을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 죄인은 숨고 하나님은 찾으시는 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이른 양 비유가 나오죠. 자,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 목자는 99마리를 놓아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었죠. 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어떤 관심과 사랑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사건이 나오죠. 이 삭개오. 자, 어떻게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여리고에 나와 나무에 올라가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즉 내가 너희의 집에 찾아가서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여리고로 지나가시게 되었고 또한 여리고의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바로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회개하는 그 삭개오에게 진정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결과는 좀 성경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생각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건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가시는 그 사랑과 은혜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사랑하게 베푸신 이 은혜가 마치 그 갈릴리 바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제 아들이 갈릴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근데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허전하고 실패한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죠. 새벽 이명에 그들을 찾아와 주시는 것처럼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은혜의 은총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한 그 은총과 그 은혜는 뭔가? 우리 한번 6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이다. 10절까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왕에게 표하는 하나의 예절의 모습 같지만 몹시 두려워 떨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무비보셋은 정말 엎드려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수십 년 동안 그 변방에서 숨어 생활을 했지만 드디어 이제 왕 앞에서 내가 죽는구나, 내가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몹시 두려운 마음이 이 무비보셋의 마음속에 아마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 다윗이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엎드려서 많은 생각으로 머리가 정말 하얗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 떨고 있는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갈등하고 있는 무비봇의 마음속에 아주 큰 선물, 정말 이 평화, 이 평강의 선물을 이 다윗이 무비봇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무비봇에게 정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정말 복음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무비봇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경에서 정말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겁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숨어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 15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잡혀가서 어림을 당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재산과 조카와 사람들을 구해 내오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혹시라도 언제 또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방패가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에 이 안위와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의 안전이 되시고 나의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진정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 몹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즉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정말 가보지 못한, 또 모세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과 또 막막한 가운데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하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용기와 담대한 마음과 강한 마음을 그에게 불러 일으키기도 했죠. 신약시대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풍랑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예수님의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예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나게 되었습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소원의 항구인 그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두렵고 막막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열정이 안전하고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의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 또 은혜라고 하면
방금 전에 7절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7절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정말 무비보셋은 정말 육신적으로도 장애를 갖고 있지만 마음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몹시 장애적인 그런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개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지만 사람처럼 제대로 살지 못한 그런 사람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무비보셋이지만 다윗을 만나고 또 다윗이 그를 불러오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울 왕 할아버지인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토지를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정말 놀라운 횡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갑자기 로또 맞은 같은 큰 모든 재산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었죠. 그것뿐입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어쩌다 한 번 간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다윗과 함께 다윗은 그저 그의 어떤 가족이나 또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그 상에서 항상 아침뿐만 아니라 점심과 저녁에 그 다윗과 함께 항상 그 상에서 함께 겸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의 어떤 지혜의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었죠. 이 성경은 그에게 말하기를 왕자처럼 하나님이 그를 대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자 중 하나처럼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정말 그 마음의 장애 같은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게 하시고 그의 재산도 회복이 되고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사울이라고 했던 모든 전답도 그 무비보셋이 갖게 되고 그리고 그의 신분도 마치 주인처럼 이제까지 살았던 변방에 살았던 그 무비보셋을 이제 예루살렘 왕궁에서 그리고 왕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변신과 회복과 복이 이 무비보셋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바로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의 신분의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이미 죽은 성도들이 그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같은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식도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왕자의 삶처럼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되었죠.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를 기다렸다가 그를 달려와서 목을 안고 그를 껴안고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옷을 입히고 새로운 신발도 신기면서 큰 잔치를 벌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분도 바꿔지게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 상을 베푸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신령한 이런 복뿐만 아니라 신분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 부활하신 예수님 그 갈릴 바다에서 숯불로 떡과 고기를 구워서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도성 이 어떤 신분과 그 사역의 어떤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처럼 바로 부활한 이 계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이 은혜, 이 은총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또 왕과 함께 정말 같이 떡을 먹으면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음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누리시고 알게 하시고 영광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부활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무비보새처럼 보잘것이었고 죽었던 버려진 그런 인생이었지만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진주처럼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진정 마음의 평안의 선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또 모든 것이 회복의 놀라운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천국을 누리며 영광 누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